계속해서 구약성경 히브리어 문법 명사의 성에서 여성 명사를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명사의 성을 보면 교재에 나와 있듯이 구약성경 히브리어에는 남성, 여성, 공성의 세 가지 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명사는 성과 수에서 동사의 성, 인칭, 수와 일치한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엘로힘이라는 것이 복수였기 때문에 동사의 성, 인칭, 수와 일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 그 엘로힘을 복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주어로 써서 창조했다라고 하는 단수 동사와 이렇게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일치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에는 중성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남성 명사라고 하는 속성적 입장, 주는 역할, 사역자의 개념을 중심으로 우리가 아파임이라는 단어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공부를 했고요. 여성 명사에 와서 여성 명사는 남성 명사가 주는 역할이라면 여성 명사는 그것을 받아서 생산하는 입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대상 개념을 나타낸다라고 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머니라고 하고 있는 M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남자가 부모라고 되어 있지만은 아버지의 전체 시작과 완성, 어머니의 시작과 완성을 떠나기 시작한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여성 명사의 두 번째 단어인 에레츠라고 하는 땅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땅이라고 하는 그 일반 명사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굳이 일반 명사라고 하는 것은 여성형 어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 명사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명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레츠라고 발음하는 땅으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여성 명사라는 것이죠. 즉 땅은 받는 입장이요. 받아서 생산해야 될 역할을 가지고 있고 사역의 대상의 개념이다라고 이 개념을 우리가 적용해서 이 땅을 또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남성 명사가 1장 1절에 우리가 땅과 하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이미 여기다 카피를 해놨습니다. 1장 1절과 1장 2절을 이렇게 제가 카피를 해놨는데 1장 1절에 들어가서 보면 하늘과 땅이 다 나오죠. 이 부분에서 이 정도 크기로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남성 명사는 하늘이었습니다. 즉 천이라고 되어 있는 하늘인데 첫 번째 D라는 것은 이제 하라고 해서 관사죠. 그래서 그다음에 샤마임이라는 것이 이제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명사죠. 네. 그다음에 땅이라는 것은 에레츠 해가지고 1장 1절에는 하 에레츠 해가지고 관사 하라는 것과 에레츠 해가지고 명사 여성 단수입니다. 즉 하늘이라는 것은 남성 쌍수이고 땅이라는 것은 여성 단수입니다. 그렇죠? 네, 조금 굵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다면은 땅이라고 하는 여성 단수는 남성 명사인 하늘로부터 그 하늘의 뜻을 받아서 받는 입장이죠. 그렇죠? 네. 받는 것이고 생산해야 되는 역할을
땅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6장을 가보면 히브리서 6장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비를 흡수해야 되겠죠. 그렇죠? 비를 흡수해서 무엇을 내야 됩니까? 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8절에 보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뭐가 불살라진다고요? 땅이 불살라진다고요. 땅이 불살라진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공부를 했듯이 제가 여기다 해석을 해놨습니다. 엘로힘이라고 하고 있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었죠. 즉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이었단 말이죠. 그 엘로힘의 시작 안에 했습니다. 엘로힘은 남성 복수이죠. 그 다음에 시작 안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베트가 P라고 하고 있는 전치사이고요. 레시트라고 하는 나의 인친 머리 안에, 그래서 인친 나의 머리 안에 그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시작, 즉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인친 나의 머리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첫 하늘과 완성된 마지막 하늘, 그리고 첫 땅과 완성된 마지막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남성 3인칭 단수라고 하고 있는 그가, 그는 예호바였습니다. 그렇죠? 즉 실체를 소망하시는 이 그가 칼동사 완료로 이미 뭐 했다고요? 인친나의 머리 안에 창조했다라고 하는 완료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르다, 선택하다, 먹이다, 명백하게 하다 라고 하는 그 모든 첫 하늘과 완성된 하늘, 첫 땅과 완성된 땅으로 가는 모든 것들을 완료해서 내 머리 안에 뭐 했다고요? 집어넣어 놓았다고요. 프로그램화 했다고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인이 쳐진 것이 인이 열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첫째 인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한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서수가 아니라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한인.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가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둘째 인 해가지고 마지막 일곱째 인까지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머리 안에서 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사자로부터 하늘로부터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내 안에서 인이 열리고 인이 열린 상황에서 일곱 대접을 쏟아붓는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엘로힘의 시작이라고 하고 있는 엘로힘의 인친 나의 머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요. 그 내 안에는 쌍수로 된 하늘과 그 다음에 단수로 된 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무엇을 받는다고요? 비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었죠. 여기서는. 하늘에서는 비가 내려오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는 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우리가 신명기 32장에 가니까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비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받는 것입니까? 교훈. 영어에서는 teaching이라고 되어 있죠. My teaching 했습니다. 나의 teaching.
라카흐 했습니다. 라카. 네. 보시면 받아들인 어떤 것, 교훈, 가르침, 배움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훈, 가르침, 배움이 어디서 내려오는 것이라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는 것이죠. 나의 말은 내치는 이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가르침, 교훈, 배움을 땅이 흡수를 해서 채소를 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6장을 가보면 내면 어떻게 한다고요? 생산하는 입장이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이 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율로기아라는 것은 유라는 것은 좋다라는 뜻이고요. 로기아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입니다. 우리가 사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2129번인데요. 율로기아니까 영어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fine speaking 했습니다. fine, 좋은, speaking, 좋은 발언, 좋은 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컴파운드 워드인데요. you라고 하는 단어, you, well, 그 좋은, 그 다음에 로기아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좋은 말씀을 누가 낸다고요? 땅이 낸다고요. 땅이.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땅이 낸다라는 것을 무엇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교훈인 비, 가르침, 배움을 흡수해서 그것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다고요? 하나님 깨가 아닙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포 투 떼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결합하여서 취한다. 메타 람바노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을 취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 좋은 말씀을 취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저주를 받아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마지막은 불살라지는 땅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하늘과 내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 6장에만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전체에 땅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땅이 나오면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본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서 그 땅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땅의 시작과 땅의 완성이 7날에 걸쳐서 엘로힘의 인친 나의 머리 안에서 되어지는 그 창조의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보시고 이해해 나가셔야 된단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나를 알아야 나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너무 많이 가봤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34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의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나. 신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신 단수를 쓰고 있죠. 영어는 보십시오. 복수갓을 쓰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떼오이라고 해서 하나님 삶입니다. 우리는 복수를 삶으로 사역으로 번역을 하고 있죠. 하나님 삶, 즉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단 말이죠. 그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기노마이라는 동사를 써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삶, 신들이다, GODS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하늘과 그 땅의 시작과 완성에 관한 내용들의 창조의 과정을 여러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에레츠라고 하는 여성 단수의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 즉 하늘이 쌍수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비라고 하고 있는 교훈, 비라고 하고 있는 배움, 비라고 하고 있는 하늘에 대한 지식을 뭐 해야 돼야 되는 겁니까? 구별하고 인식해야 되는데 이 하늘이 구별되어지고 인식되어서 쌍수 하늘이 단수 하늘이 되어지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전까지는 땅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가는 자들의 합당한 채소를 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설사 하늘로부터 올바른 교훈과 지혜와 지식이 내린다 할지라도 나의 땅의 상태에 따라서 내는 것이 아까는 가시와 엉겅퀴라고 나와 있고 또는 채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오는 부분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 땅의 상태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그 씨 뿌리는 비유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비유로 13장 3절입니다.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하면서 하늘로부터 비를 신명기 32장은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비 대신에 씨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씨는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는 상황이 이와 같이 네 가지로 또 나눠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는 우리가 가시와 엉겅퀴, 비를 받았을 때에 합당한 채소를 내느냐, 가시와 엉겅퀴를 내느냐의 말씀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비가 아니라 씨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내 마음의 바탕에 떨어졌을 때 마음의 바탕이 땅입니다. 네 가지로 나누어져 결과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자들이 배우는 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합니다. 금방 제가 제자를 배우는 자라고 했죠. 네, 배우는 자. 오른쪽을 보시면 마테테스라고 합니다. 마테테스. 네, 마테테스라는 것은 배우는 자를 말합니다. 3101번인데요. 잠깐 사전을 가보겠습니다. 3101번. 네, learner라고 되어 있죠. 그죠? 네. 그것을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은 disciple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즉, 배우는 자, 배우는 자를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테테스라는 것은 3129번에 만타노라는 단어, 동사에서 오는데요. 배우다라는 것입니다. 배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제자들에 관해서는 주님께서 그 하늘 삶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어 있다. 항상 천국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하늘이라는 것이 항상 복수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네, 하늘 삶입니다. 그것은 아까 떼오이 하나님 삶이 하늘 삶이 되어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 삶의 그 나라입니다. 그것을 이제 한국말로는 천국이라고 번역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번역하는 스타우로스 성경을 보시면
저는 천국이라고 전혀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다. 헬라어에 나와 있듯이 그 하늘 삶의 그 나라 이렇게 저는 번역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제자들 배우는 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지만 무리라고 하고 있는 저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은 배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배우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했는데 여기도 천국 말씀이 아닙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톤 로곤 테스 바실레이아스 그 나라의 그 말씀입니다. 물론 뭐 그 나라니까 천국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하늘 삶의 나라를 또 천국으로 번역을 했고 위에서는 여기서는 하늘 삶의 나라도 아니고 나라를 그냥 천국이라고 번역하고 있단 말이죠. 이 번역자는 구별시켜야 됩니다. 나중에 나라가 무엇이냐 라는 것을 어떻게 그러면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냐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지는 그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도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씨라는 것은 나라의 말씀이 내 마음 바탕에 떨어지는 것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반드시 환난이 오게 돼 있고 핍박이 오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섯째 날에 하늘 삶의 나라로부터 내려오는 비와 씨가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예수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탄이나 마귀나 기타 등등 모든 평화나 전쟁이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른 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에. 그 다음에 핍박입니다.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반드시 핍박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이 여러 군데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그 내용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과 나누려 할 때에 본인들이 듣도 보도 못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핍박하는 일들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돌밭에 뿌려진 것입니다. 말씀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즉 뭡니까? 땅의 과정이 시작의 땅과 완성된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에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13장의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여섯째 날에 들어왔을 때에 일어나는 일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부터 분리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탈바꿈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말씀이 막혀서 더 이상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에 뿌리를 내려서 자라나서 큰 나무인 생명나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실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렸다라는 것은 그럼 뭡니까? 완성된 땅, 타브의 그 땅이 되어지겠죠. 그렇죠? 그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여서 100배, 60배, 30배로 결실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자가 아까 말한 합당한 채소를 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결합하여 취하는 그 복이라는 것은 율로기아해서 좋은 말씀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입술의 열매를 맺는 자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이라는 내 마음의 바탕은 한 날부터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을 통하여서 새로운 땅으로 되어지는 그 첫 땅과 완성된 땅의 그 전체를 창세기 1장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 첫째 땅의 상태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1장 1절에 금방 얘기된 엘로힘의 시작 안에 그가 하늘 전체와 그 땅 전체를 창조 완료하였는데 이제 그 땅입니다. 그 땅, 창세기 1장 2절에 베하아레츠 합니다. 베하아레츠. 자, 파신교를 보시면 컨정션 했죠. 컨정션. 즉 첫 번째 바브를 말합니다. 배 하고 있는. 예. 그래서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글은 잘못 번역했죠. 예. 왜냐하면 여기 관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라고 하는 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리고 그 땅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예. 1절과 2절이 뭐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즉, 첫 하늘과 완성된 하늘, 첫 땅과 완성된 땅의 7날의 과정으로 엘로힘의 시작 안에서 창조되어진 그 상황이 이제 첫 땅의 모습이 어떠하냐라고 그리고 그 땅은 이렇게 1장 2절부터 이제 전개가 되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호이타였습니다. 동사 칼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형 능동태죠. 또 완료입니다. 완료가 나오죠. 네. 여성 3인칭 단수는 여성 단수인 땅입니다. 여기는 was라고 했는데요. 물론 완료니까 과거를 쓴 거겠죠. was라고 저는 하지 않습니다. 영어에서는. 왜냐하면 완료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되어 있다라고 저는 번역을 했죠. 완료. 그 땅이 이미 완료로 이미 존재하고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이 뭡니까? 첫째 땅입니다. 첫 땅. 시작의 땅이란 말이죠. 그것은 뭡니까? 내 마음 바탕이란 말이죠. 내 마음 바탕이 어떻게 완료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내 마음 바탕이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마태복음에 가보면 주님께서 그렇죠. 땅의 마음 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땅의 마음 안에. 근데 한글은 참 공교롭게도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땅 속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인데요. 주님께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나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표적, 사인이라는 건데요. 주님 자신이 사인이십니다.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즉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곧 나의 표적이다 라는 것이죠. 그 표적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표적 보여달라고 하니까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땅 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In the heart of the earth 했습니다. heart가 들어있죠. 땅의 마음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엔테카르디아 테스게스 했습니다. 그 땅에 그 마음 안에 누가 있다고요? 인자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아들이 미래 중간디포로 있을 것이라고요. 요나가 미완료로 그 물고기의 그 배 안에서 미완료로 있었던 것 같이 얼마 동안에요? 3일 낮잠과 3일 밤살을 미완료로 그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그 사람의 그 아들도 사흘 3일 낮잠과 3일 밤살을 그 땅에 그 마음 안에 있을 것이라고요. 마음 안에 있다니까요. 땅의 마음이 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바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 바탕 안에 있다. 내 마음 바탕이 곧 첫 땅과 완성된 땅으로 가는 그 일이 인친 나의 머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이 완료되어 있답니다. 어떻게 완료되어 있느냐? 황무지와 텅 빔과 어두움으로 완료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제 황무지라는 것은 여기 혼돈으로 되어 있는데 토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보후 했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제 컨정션이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와를 쓴 겁니다. 그리고 보후 공허하다 즉 공허한 것이 완전히 비어 있는 겁니다. 비어 있고 그러니까 첫째 땅은 완전히 황무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중에 그런 거 있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여러분 아마 잘 아는 찬송가일 겁니다. 즉 황무지는 불모지죠. 아무것도 날 수 없는 땅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땅이죠. 그것이 내 마음 바탕 첫 땅의 완료 상태가 황무지와 같은 상태란 말이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비어 있단 말이죠. 그걸 보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요. 그 다음에 베호셰크 했습니다. 즉 그리고 호셰크 어둠입니다. 어둠. 이게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남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여성은 지금 받는 입장이고 생산해야 되는데 남성이라는 것은 주는 입장인데 사역자 입장이고 그러면 땅이 지금 무엇을 받고 있습니까? 황폐한 것을 받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을 받고 있고 어둠을 지금 내 마음이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땅이 위에 있고 했습니다. R이라는 단어는 접하다라는 뜻과요. 접하다, 즉 영어는 on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위로라고 하는 안아하는 업, 이 두 가지의 단어가 동시에 쓰여지는 동시에 그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이 R이라고 하는 전치사의 그 개념입니다. 5921번을 잠깐 가보면 R 했습니다. 그렇죠? above, over, upon 이렇게 됐습니다. 위로 접촉하여 업이라는 건 위로고 on은 접촉되어 있는 것이죠.
제 단어사전을 잠깐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자, 5921번인데요. 잠깐 5921번을 가보면 5921번 R이라는 단어입니다. 잠깐 여러분이 보시면 그래서 R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above, over, upon 아까 우리가 사전에서 봤습니다. 근데 동사에 5927번 알라라고 번역합니다. 알라라고 번역을 하면 올라가는 겁니다. go up, ascend 올라가는 거죠. rise, spring up, grow 자라나는 것도 올라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오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찬송가를 하나 불렀는데 여러분 또 아는 찬송가 주르락 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이 찬송가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알라 하면은 go up, ascend, rise, spring up, grow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이라고 하면은 높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알레 하면은 잎사귀입니다. 잎사귀. 잎사귀는 어떻습니까? 나무에 붙어서 coming up 나와서 오르고 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올라라고 하는 여성명사는 번제입니다. 번제.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구약에서 번제를 하는 것은 뭡니까?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죠. 번제 제물을 태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연기가 어떻게 합니까?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죠? 네. 이와 같이 R이라는 것은 올라가는 것이다. 올라가는 것인데 upon이라는 단어를 저는 그 스타우로스 성경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R은 항상 up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upon이라는 것은 접하여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알페네 테홈이라고 했습니다. 네. 페네라고 하는 이 페네는요. 얼굴입니다. 얼굴. 예, 영어는 써있죠. face라고 그죠? 예. 그래서 얼굴은 항상 복수로 쓰입니다. 구약성경 그 히브리어의 전체는 얼굴은 복수입니다. 복수. 그 다음에 태홈 했습니다. 태홈. 깊은 했습니다. 깊은. 더 deep 했죠. 그래서 깊은 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요 한 단어 한 단어를 제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과 어쨌든 2장 2절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하나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를 열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면 했습니다. 시면. 깊은 물. 심이라는 것은 깊을 심자입니다. 요 단어, 한문어가요. 그 다음에 연이라는 것은 못입니다. 못, 연못. 그래서 깊은 연못, 깊은 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앞으로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한글 사전에 가보시면 시면이라고 한글을 치시면은요. 깊은 못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구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했습니다. 자, 구렁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누가복음 16장이 있었죠.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에 그 구렁이 나옵니다. 네, 우리가 잠깐 가보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뭐라고요? 큰 구렁이 끼어 있대요.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구렁이 뭐라고요? 시면이라고요. 시면. 그 다음에 뛰어넘을 수 없는 깊은 간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게 뭐라고요? 시면이라고 하고 있는 지금 태홈이라고 하는 깊은 물입니다. 깊은 물. 네. 더 자세히 우리가 이 깊은 물 태홈을 공부할 때 제가 더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물 시면의 얼굴을 뭐 했다고요? 접하여서 위로 올려보니까 어떤 상황이더라고요? 땅이 첫째 땅이 황무한 상태고 황무지이고 텅 비어져 있고 어두움이 되어져 있는 완료 상태로 존재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마음의 바탕에 뭐가 있다고요? 깊은 물 시면이 있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베루아흐 했습니다. 베 역시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루아흐 신은 했죠. 그죠? 영입니다. 영. 영. 신이 아니라 물론 우리나라 한자어로 신 하면 이제 귀신 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영입니다. 영. 영. 네. 짧게는 이렇게 쓰고요. 그죠? 네. 영입니다. 영. 영. 이렇게 쓰죠. 영입니다. 영.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 아니죠.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네. 엘로힘. 뭐라고요? 엘로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엘로힘의 영은 그러면 이 엘로힘의 영이 무엇이냐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엘로힘의 영은 메라헤페트였습니다. 메라헤페트. 자, 여기를 보십시오. VPP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V는 동사 벌, 두 번째 P는 PL 동사입니다. PL. PL이 뭐라고 했습니까? 강의형 능동태입니다. 강의형. 강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P는 뭡니까? 분사입니다. 분사. 그러면 moved 하면 안 되겠죠. 분사하면은 뭡니까? ing 진행형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목 능동 여성 단수. 그러니까 이 여성 단수는 뭡니까? 엘로힘의 여성 단수 0이죠.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영이 뭐하고 있다고요? 예. 배회한다 했습니다. 배회한다. 어디에 배회하고 있습니까? 지금? 또 알입니다. 알. 접하여서 위로 올리는 것이죠. 뭐를요? 똑같이 여기 면으로 돼 있고, 그죠? 한글은 아예 여긴 면도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얼굴입니다. 얼굴. 네, 얼굴. face. 어떤 얼굴입니까? 네, 관사할 거예요. 마임.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여기 소유관계죠. 물의 얼굴에 접하여. 물의 얼굴에 접하여. 접하여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도 시면의 얼굴에 접하여 보는 것입니다. 접하여서 뭐하고 있다고요? 엘로힘의 영,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영이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금 배회하고 있다, 배회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저와 같이 번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이 되어지고 문장을 이해할 수 있고 이제 하나하나 그 문장의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창세기 1장 2절이 1장 1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이 내 안에서, 내 첫 땅 안에서, 내 마음의 바탕 안에서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있고, 그 시작이 이미 어떻게 완료되어진 상태로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첫 땅을 가지고 우리가 나의 마음의 상태와 또 창세기 1장 1절에 완성된 땅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과정이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 되는지를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